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 만남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만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만남을 경험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누구와의 만남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다양한 출신, 신분의 사람들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다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사실을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을 좀 조명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침례 요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제하에 예수님 만난 사람 첫 번째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만났을 때 침례 요한이 보였던 반응과 그 내면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7절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주보에도 구절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개역으로 안내가 되겠습니다. 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첫 번째는 예수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요? 방금 읽은 구절에 의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과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슨 의미냐?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아직 안 된 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혹시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촉구에 반응한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오늘의 본문에 있지 않지만 그 앞에 있는 본문에, 앞에 있는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의 말로 하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대표단들이 와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를 듣고 난 후에 이튿날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들이 와서 만난 그 이튿날,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은 날은 그 전일 겁니다. 이때 와서 침례 받으신 게 아니고요. 네, 침례 요한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을까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법들을 이미 그들은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많은 희생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희생제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의 제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희생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희생제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또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때 결정적 최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처음 태어난 자녀라든지 처음 태어난 짐승의 새끼라든지를 다 멸하는 그 심판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사건입니다. 그 피를 그것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는 장자가 멸하는 재앙을 멸하지 않고 유월했던 겁니다. 패스 오버, 그곳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던 사건, 그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집에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은 어린 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만 했고 그 피가 뿌려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희생자에서 많은 짐승들이 사람 대신 피를 뿌려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이 이해할 때 저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용할 수 없는 표현이 또 담겨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유대인을 위한, 선민을 위한 어린 양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돈 문제인가요? 아니면 건강의 문제일까요? 가정의 화목의 문제일까요? 인류 평화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환경의 문제입니까? 남북 문제입니까?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뭐가 가장 큰 본질의 문제일까요? 죄는 우리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죄가 들어오면 부부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죄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죄가 들어올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웃 간에도 죄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 안에도 죄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 위정자들 가운데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죄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부부 중에 누군가가 간음을 했어요. 다른 사람과. 그러면 그 많은 재산과 그 풍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형제 자매 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큰 유산을 물려줬어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 돈 때문에 싸우면 그게 죄지 않습니까? 그 유산이 축복입니까? 죄가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장치들이 과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필요하죠. 법이 왜 필요합니까? 죄가 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관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여러 기관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종교적 열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성을 다 가지고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기 죄를 내려놓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잖아요. 그런다고 해결이 되든가요? 뭔가 후련함은 있겠죠. 막 고백을 하면 후련하니까. 근데 돌아서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그 죄 문제가 다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재단에 가서 다시 한번 쏟아놓고 좀 후련함을 얻고 또 돌아가서 또 죄를 짓고. 악순환이죠. 그렇다면 심리학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심리치료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이 심리적인 문제에 당신은 연약하게 태어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것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 문제는 우리의 현실의 삶에 많은 파괴적인 요소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세상에 대해서 우리 영혼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80인데 요즘에는 뭐 백수 인생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입니다.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일찍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참 오래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그 후엔 뭐가 있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영혼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시도하는 어떤 노력과 장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침례 요한이 만났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 문제를,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침례 요한은 30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전에 얘기했듯이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은요 친척지간입니다. 어느 정도 가까운 친척이냐면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근데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하면 그 요한이 형이죠. 사촌간이니까.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시간상으로 앞서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시간상으로 앞서 있을까요? 그분은 영혼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느니라. 뭐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침례 요한이 침례 줄 때,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앞에 나왔어요. 이때 침례를 준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받는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침례 요한 앞에 나와서 침례받았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침례를 줬는데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사건을 침례 요한이 경험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사촌 동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근데 자기가 침례를 주고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선행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침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메시아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고, 침례 요한은 여기서 특별한 의미로 저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요즘에 이단들이 하도 많아서 어저께는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손편지를 받았어요. 아무개 집사라고 해서 손편지가 왔어요. 저한테 교회로 왔습니다. 그 손편지가 왔는데 아무개 집사인데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했고 이렇게 하다가 이 교계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에서 신천지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연락처 이렇게 남겨주시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미 진리는 다 밝혀져 있어요. 교회 역사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이미 핵심 진리들은 다 밝혀져 있어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된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미 밝혀진 진리가 모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증거해 주고 있고, 그렇게 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살짝 아멘 하시면 고백이 작은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제가 지칭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역자는 주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요한이 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 주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요한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요한은 자기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자기 요한의 역할은 뭡니까? 메시아 앞에 오는 거예요. 먼저 와서 소리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소리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잘 알고 그것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자기가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돌려야 돼요? 예수님에게 돌려야 되죠. 자기가 관심 받는 사람이 아니라 초점을 예수님에게 계속 돌리는 역할, 그것이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란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실. 32절에 또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이십니까? 네, 사역자가 일꾼이란 얘기예요. 일을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면 뭘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역자예요. 예수님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그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 가공한 예수님을 소개하면, 성경 표현대로 하면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잘못 소개하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예수, 다른 예수를 소개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삶에서는 다른 예수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육신이 나타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린 다른 예수를 삶으로 소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도 다른 예수가 아닌 성경의 예수를 소개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자죠. 말은 번지르르한데, 말은 천국에서 대해서 얘기하는데 육신은 지옥에 가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뛰어난 사람들,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별로 적을 것 같아요. 뛰어난 사람일수록 자꾸 자기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아이돌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원해요. 뭔가 탁월한 사람에게 매료되고 그 사람에게 추종하고 그러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던가요? 그것이 신앙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은 삼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아이돌이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우상이 돼서 안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야 되고,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찬탈하는, 그게 사탄이, 마귀가 한 짓이에요. 하나님 받을 영광을 자기가 찬탈한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닮은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족하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누구를 소개하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저분을 따라가라. 지금까지 당신들이 나를 따라왔는데 저분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자기 제자들 다 예수님에게 보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훌륭한 인간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러나 하나님보다 뛰어난 건 아니죠. 마땅히 할 도리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마땅히 할 도리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 받으셔야 되죠.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은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요한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과정에서 사제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스승과 제자.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도. 여기 주일학교 아동부 교사분들도 계시고, 중고등부 교사분들도 계시고, 청년부 교사분들도 계시고, 또 성인들에게 교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우리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 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돼서는 안 되지만 혹여 넘어질지라도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잘못될 때 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키워냈다 할 것 같으면 그가 설령 실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려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기간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7, 80인데 적극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때 우리는 쓰임받으면 그뿐인 것이죠. 그래서 내 성을 쌓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프라이드로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이죠. 일꾼들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으면 그뿐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이름이 잊혀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합당한 자세 아닐까요? 인사유명여 호사유피라고 옛부터 내려오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래서 이름 한번 남겨보려고 죽어서까지 비석을 멋지게 세워놓고 이름을 새겨놓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일꾼들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를 내 대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와 같은 연약과 부족을 겪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침례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이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으며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했던 것을 봅니다. 저희도 마땅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난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저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